오늘 말씀은 한 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여기에 누가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는데, 이거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과 함께 가게 했어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너무 채찍에 맞고 힘이 들어서 그걸 쥐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데려다가 그 어깨에다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은 거예요. 구레네 사람이. 네, 이 말씀이 지나가다가 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친 이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이 루포에 대해서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지나가던 길이었고 갑자기 억지로 잡아서 그를 끌고 가서 그 십자가에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냥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병정이 택했든 누가 택했든 이 루포의 아버지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가 택함을 받다 보니까 여기 지금 루포도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아비가 택함을 받고 그 아비가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면 그 택함이 자손으로 내려가서 그 자식도 택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주의 종이 꼭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아서 어떤 특별한 직임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기가 뜻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끌려서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택함을 입은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진 사람 안에서는 첫째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택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택함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전혀 원하지 않는 길을 간 사람, 요나. 그렇죠? 그는
절대로 그 아수르 사람, 그 니누에 가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걸 절대 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자기 눈앞에서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볼 수도 없을 만큼 그의 마음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억지로 택함을 받아서 뭘 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예수님만 짊어진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슨 뜻을 이루는 것이냐면 구원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그 구원과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했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지로였지만, 자기는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직임을 받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니누에로 가서 그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라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전해라.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전하고 그들로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억지로 붙잡아서 결국은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억지로 짊어진 그 요나의 십자가는 바로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그가 있으면서 결국 니누의 해변가에 토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되어지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지신 것처럼 요나가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입니다. 동정녀로 처녀로서 마리아가 갑자기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다. 그 아들을 예수를 하라. 청천벽력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당장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거예요. 그에게 직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이루어졌고 그는 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처럼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그 억지로 지워지게 하는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을 보는 사람은 두 종류인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자하고 순종하는 자가 주어지는데 그 마리아처럼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똑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2024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거 한 번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길이고 생명이 되어졌잖아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졌잖아요. 그 길이 열려졌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은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진 그 길이 시작에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은 계속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 그 땅에서, 그 골고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길을 시작하시고 그 십자가가 문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것을 하늘 보좌까지 완전히 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좌까지 문을 여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 십자가를 졌어야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같이 졌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좌까지 올라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는 아무도 인식하지 않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쵸? 마리아도 죽었어요. 예수도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헤롯 왕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였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고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은 마리아 때문에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너무 중요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남편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 정혼녀가 정말 순결한 여자를 데려다 결혼을 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여자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에게는 정말 큰 십자가가 주어졌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자, 요셉이 자기 뭐를 버렸어요? 생각을 버렸어요. 자기 마음을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니까 마리아를 살렸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게끔 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난 사람들이 막 기록이 돼 있어서 사람들은 마치 정말 다 그 잘난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되고 싶어 하고, 사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어 하고, 사도 요한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 같은 자가 되기를 누구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림자예요. 그죠?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세워서 쓰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감추어져야 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별 소용이 없는 사람,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처럼 그렇게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죠. 요셉의 울타리가 없더라면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피천한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혈통이 유다 지파요,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에서 다윗의 왕위권을 가진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지금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피천해서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중에 목수의 일을 하게끔 마리아의 남편을 사용했고, 그 목수 일을 하는 그런 피천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누구에게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했지만 그 예수님의 자라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다 그 지혜에 놀랐다고 말할 만큼 그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드러났다면 그가 그렇게 조용히 안전하게 30세까지 자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그늘 속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조용히 지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때까지 완전히 숨어 있는, 잠잠히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 저 사람 아는데? 먹스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인데? 저에게서 뭘 바래? 왜냐하면 그 비천한 자들에게 그를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사야 책을 벌리고 그것을 해석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가 주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죠? 그가 성전을 짓는데 사람의 뜻으로나 힘으로나 그가 가진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지은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따라서 매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매일매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어디를 가야 될 것을, 그 지시를 받아서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에요. 나는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는 그래서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주께서 깨닫게 해준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본보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나는 듣은 걸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 있었던 분이고 하늘에서 태어난 분이니까 다 본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100%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 100%란 얘기는 사람이 가진 연약함을 그대로 100% 갖고 있다는 얘기고,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영이,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한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 100% 사람의 조건 앞에 100% 영이 담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100% 사람이에요. 다만 예수님하고 다른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 몸 전체가 생명이지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요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의 육체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는 말씀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그 여호와의 신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그리고 말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 길을 열어놓을 때 성령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앞에 가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가증한 이 모든 것들은 벗어져야 하는 거예요.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니고데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진 큰 사람이 구레네 시몬만이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 그리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들은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제자 중에 속한 사람으로 부름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행한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 숨겨졌듯이 드러나지 않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저녁에 은밀하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럴 때 예수님이 5절에 뭐라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모태,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이 난다라는 것, 아이를 낳았다. 그 태에서부터 아이를 출생하다, 이 의미는 알겠는데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뒤로 니고데모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가 그 다음에 딱 어디에 기록이 되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 내려놓고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서 나타납니다. 자, 그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볼 때에,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갑자기 나타났고,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타나고 그냥 나타나지도 않다가 다시 나타나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9장 3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네, 거기까지. 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걸 물을 때 여호와는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면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12제자처럼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저 새롭고 산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부활해야만 생길 수 있는 길이에요. 마리아가 태어나게 해서 낳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건 부활이죠. 실제로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너무 중요한 건 다 도망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누가 내려요? 그리고 어디다 묻어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한 게 바로 이 두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그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성경에는 그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는데 그들은 너무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내려온 사람들인 거예요.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충분히 그만한 말을 하고 그 권세를 가질 만큼 그 사람을 그 위치에 놓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택함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일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요나처럼 억지로 또는 정말 그냥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나 이런 사람처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고 돌로 판 빈 무덤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역할인 거예요. 둘이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빈 무덤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부활도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절이 되기 전에 사순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하면서 고난의 날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어떤 의식과 사람들의 어떤 육체의 어떤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엔 우리 죄가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어요? 죄가 달려 있고요. 마귀가 달려 있어요. 마귀가 달려 있어요. 사망 권세자가 달려 있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달린 예수를 계속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사순절을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이 일을 아리마대 사람과 이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그 내려와서 그 무덤에까지 다 준비되어 놓고 그것에 한 이 사람들의 역할은 정말 숨은 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들은 제자였지만 그 이후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공적을 행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숨겨놓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억지로라도 붙잡혀서 예수님 십자가를 진 사람? 아니면 참으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덤에 안치될 수 있었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놓으신 무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령 죽는 자인데, 그 정령 죽는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묻혀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힌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톰이라고 표현하는 빈 무덤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정말 시체들이 여전히 거기 있는 그레이브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죄 지은 자를 죽고 들어간 곳이 무덤입니다. 두 가지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한 무덤은 하나님이 만들어 무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무덤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덤이에요. 먹으면 죽는 무덤인 거죠. 그러나 그 죽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부활할 수 있게 준 무덤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짊어졌고, 요셉이 짊어졌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졌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짊어졌고, 니고데모가 짊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그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빈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이루신 거죠. 부활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게 완성이라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려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려오게 하는 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했다는 거예요. 그 빈 무덤에 왜 들어갔냐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계명은 빈 무덤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준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왜?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율법을 주고, 하라 한 것만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그 빈 무덤이, 그 계명이 다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계명은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간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그것을 이루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진정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되면 좋죠.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를 세울 때 너무 중요한 건 자두장사 루디아였어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일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숨겨진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인 거예요. 택하신 사람.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처럼 그가 부자가 되어져서 무엇인가 무덤을 준비할 수 있게 하겠죠. 니고데모처럼 정말 학식 있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공회원이 되어주게끔 하시겠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까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거듭남이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오게끔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영으로 사는 거는 부활을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생애 하시면서 말씀하신 일을 하실 거를 이는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일을 할 사람은 누굴까요? 또 마리아의 남편과 같은 요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모르죠. 숨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게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거예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켜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들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주의 일을 할 예언적인 그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런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해야 될 그런 자들을 뭐 할 사람? 숨겨줄 사람. 그리고 그가 드러나지 않도록 양육하며 지켜줘야 될 사람 필요하겠죠. 아멘. 아리마대 사람 그 부자 요셉은 무덤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가 니고데모도 그렇고 바로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될 때까지. 자기의 때가 뭐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내려와서 무덤에 안치해야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자기네들은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만들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기에는 마귀가 달려있고 우리의 죄는 저기에 달려있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계명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그 무덤은 빈무덤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더 이상 그 계명은 그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것은 다 성취가 되었다. 이거 외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이 두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심령입니다. 거듭난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외칠 수 있습니다.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 그레이브에 갔어요. 그 두 무덤 중에 주님은 이 땅에 음부에 내려가는 그 그레이브, 그 음부에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세요. 저 다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된 그 계명이 성취되어진 그것을 믿고 알고 외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찾아서가 아니라. 물론 원하고 찾아서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 가고 목사를 일부러 막 되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주님의 콜링을 받아서 그러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뭐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아무래도 내가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 주의 종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러고 주의 종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왔다가 전도사님 아까 이제 전도사가 됐다가 이제 전도사 되고 나면 그다음 목사니까 그냥 목사 된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별의별 이유로 목사 된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진 거죠.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주의 계집종이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 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걸 내려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제 증거하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를 진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요나처럼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했지만 결국은 사명을 감당케 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 때문에 그 아들 루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또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반열에 들어갔단 말이죠. 억지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도, 자기가 원하지 않고 뭔지 모르게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순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만큼 중요한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아멘.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얻고 뭔가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육체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가면은 육체에게 우리가 속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신 것이냐? 그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으로 살고 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냥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육체를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사망에 이릅니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이런 자들은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아멘.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는 바로 의로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나타나는 것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심과 바로 그 사망을 이기신 것이 의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죄 없는 것과 여러분 빈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멘.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의를 가진 자인 거예요. 그런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인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 의인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 이게 다 바로 그 모든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내가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아주 유명한 말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기 때문에 이가 날마다 죽고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유명한 말이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있는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억지로든 아니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든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첫째로는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더라. 그 가정이 복을 받더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쓰임받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 또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일 뿐인데 그 죄와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타나죠. 자, 3절로부터 우리 4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누구를 위해서 이루셨다고 말해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해준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그 진리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것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따라 사는 자를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육을 따라 산다면 자기의 아내대로 올 사람이 그렇게 임신해 있고 내 아들도 같지 않은 그 아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영으로 따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으로 산다, 육으로 산다를 혼돈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영으로 산다는 건 이 땅에 초점이 안 맞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영생이라 그랬고, 그 일을 이렇게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스가랴에게 성전을 짓는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육의 교회가 아니라 영적 교회라는 거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거예요. 자기 육체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란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데 영으로 사는 자이냐 육으로 사는 자이냐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느냐 아니냐를 알게 됩니다. 뭔가를 알아주는 일을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때에 쓰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의 영을 부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쓰임 받는 것 중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밥을 먹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양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사람,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훈련시키실 때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받는다. 광야에서 우리 지금 다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양육받는데 그때의 용이 그 남은 여자 자손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바다 끝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한 것처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바로 빈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더 이상 그레이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민 사람입니까? 어깨에 메었습니까? 이 어깨 정사, 여기에 십자가를 맨 거예요. 자기 몫에 십자가를 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는 바로 육체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따는 사람자가 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는 그 다음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려온 사람은 뭐야? 그 말씀을,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아멘.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뭐야? 복음을 전달하는 자.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는 의로 사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든 자는 십자가를 진 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한 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다 여전히 달아놓고 있는 건 어떤 증상입니까? 죄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맨날 코 빠진 사람, 이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직도 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에다 그냥 그대로 둔 자들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 사건이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그대로 둔 제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다시 내가 움켜쥐고 그 빈무덤이어야 되는데 빈무덤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고통하고 있고 그러다가 저 그레이브로 내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누구를 찾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한 사람 찾아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알고 거듭난 영혼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 안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면, 정말 의인으로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이나 요셉과 같이 이런 사람이라면, 예, 빈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증거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 사람, 예수님을 따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는 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날마다입니다. 아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날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이 중요하겠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질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 지금 참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모든 복종하지 않은 건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너지게 하는 건 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감정.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 여기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거기에 내가 못 박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그렇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그 적은 자 중에 그냥 조용히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시키는 일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쓴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기를 7절에 그 우리 앞에서 이렇게 모든 행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잖아요. 그 앞에서 간 사람들 드러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13장에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결말을 이루었는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는 자는 당연히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간 걸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거 맞어요? 아멘. 아멘? 누구만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택함을 다 받았는데 왜 택함 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결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결말을 얻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했느냐예요. 순종을 했느냐, 불순종을 했느냐. 요나처럼 하나님이 몰아서라도 그 일을 시키실 때가 있지만 그것도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세 번 시켜도 계속 불순종하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손 놔버리십니다. 우리를 은혜 속에서 그래도 부르고 계시다는 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누가 높으냐를 이야기했듯이 오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정말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 12 제자보다 누구였었어요?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거고.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있고.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칭찬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육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로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복을 줍니다.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구원까지 당연히 있고 우리가 사는 모든 걸음걸음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지게 한 십자가 우리 모두 잘 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른 사람, 내가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뜻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쓰십니다. 항상 그렇게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충만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영으로 충만한 영으로 사는 사람, 의를 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지 않으셨다면 뭐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